제가 요즘 노안이 와서 눈이 참 불편한데요. 제가 눈이 원래 나빴던 편은 아닙니다. 안경도 신학대학원 진학하고 나서 끼기 시작을 했고, 그다지 눈에 대해서 어려움 없이 지냈는데 갑자기 노안이 오고 또 노안을 따라서 안구 건조증이 오고 하니까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가까운 데를 보려면 안경을 벗고 있으면 더 시원하게 잘 보이고, 또 식사할 때도 초점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그래서 안경을 아예 벗고 밥을 먹는 게 편하고 합니다. 눈이 불편하다는 게 참 힘든 거예요.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 건강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눈이 어둡고 불편하면 삶 자체가 참 힘겨워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으니 이 사람의 삶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런데 이 맹인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의 고난이나 질병의 원인이 죄에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는 거죠. 장애인의 경우는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장애를 가지고 났는지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장애가 났는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맹인을 보며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견해를 여쭙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견해에 대해서 아주 반대로 얘기하시는 것이죠. 요즘도 교회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거나 질병을 겪게 될 때에 하나님께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저런다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잘못을 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쩐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성경의 욥의 경우도 보시면 욥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죠. 그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그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그에게 고난과 질병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겠다고 와서는 욥을 정죄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 것이다. 회개하라. 그런데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 편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욥의 편을 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의 고난과 질병을 보고 쉽사리 판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의 죄나 그의 부모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그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어려움과 질병의 원인과 배경이 무엇인지 그저 자기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죄를 지어서 당연히 저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라고, 운명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왜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그 원인과 배경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고치실 것인가,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더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미래지향적으로 보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외면합니다. 판단하고 쉽게 정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고치실까? 어떻게 고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라 해도, 우리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은 무관심하게 방치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 삶에 일하실까, 어떻게 역사하실까, 어떻게 영광을 드러내실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삶에 개입하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 보세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 뜻이니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께서 진흙을 짓이겨서 그 맹인의 눈에다 붙입니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치유하실 수 있잖아요. 눈이 떠져라 말씀하시면 될 터인데 굳이 진흙을 짓이겨서 그 사람 눈에 붙이고 가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 순종하기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저 치유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믿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맹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했을 때에 그의 눈이 뜨이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자신들은 진리를 안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본다고 얘기하고 있었지만 실상 그들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다고 하는 그들은 맹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들려주셔도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는 기적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맹인인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면서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럴 때에 그의 눈이 뜨이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가 맹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눈이 뜨이는 은혜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육의 눈만 보는 게 아니에요. 영의 눈이 뜨여서 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본다 하지만 맹인이었고,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 보게 되는 역설적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의 빛이로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도 예수님 당신이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 행사를 치르면서 불 밝히는 의식을 통해 하나님이 그들을 불처럼 빛처럼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광야에 있었던 그들의 조상을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광야 같은 자신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염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종교적인 의식으로 한 번 치르는 행사로 끝내지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살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이끄는 삶, 세상 방식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갔고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은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떠야 됩니다. 거짓되고 헛된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사탄이 지배하는 거짓되고 헛된 것들입니다. 우리의 눈이 뜨여서 참이 보여야 돼요. 진리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진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 빛 아래에서 볼 때에 우리가 바르고 제대로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본다 하지만 맹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전엔 맹인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을 따를 때에, 빛이신 예수님 따라갈 때에 우리는 눈이 뜨여서 생명이 비친 예수님 아래에서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료하신 장소가 실로암 연못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7절 중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실로암이란 연못은 예루살렘 안에 있던 인공 연못입니다. 예루살렘의 상수원 노릇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구약 히스기야 왕 때 보면 아수르의 사내립이 18만 5천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을 합니다. 예루살렘은 천혜의 요새 같은 도시예요. 높은 곳에 지어져 있어서 방어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성을 점령하고 그곳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은 것입니다. 그렇게 방어에 용이한 곳이긴 하지만 예루살렘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 안에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샘이 다 밖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물을 마시려면 그 물샘들을 끌어오거나 물을 기르러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외적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버리면 적들은 밖에 있는 물을 차지하지만 예루살렘은 물을 차단당하게 되죠. 그래서 항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밖에 있는 물샘들을 다 막아버리고 그 물샘을 예루살렘 안으로 끌어들이는 수로 공사를 대대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밖에 있는 기온샘의 물을 암벽을 파서 터널 공사를 아주 크게 벌려요. 그리고 그 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그 물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실로암이라는 연못이에요. 실로암, 밖에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실로암이라는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고 우리의 어두워진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할 실로암이시죠. 보냄을 받은 물, 우리의 생명수, 우리의 치유자, 우리의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님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오늘 나면서 맹인된 자가 눈을 뜬 것처럼 우리 눈도 뜰 수가 있는 거예요. 거짓되고 헛된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할 때에 진리를 보게 됩니다. 참된 빛 아래에서 세상을 제대로 보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이 뜨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일을 하느냐?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보세요. 우리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너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네가 눈을 뜨게 되었느냐? 그러자 이 사람이 예수님이 자신에게 한 일을 얘기합니다. 예수란 사람이 나에게 진흙을 눈에 발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더니 내가 그리했더니 내 눈이 떠졌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한 일을 사람들에게 전한 거예요. 간증한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사연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다 사연이 하나가 아니라 수백 가지가 있으실 거예요. 내 사연 얘기하려면 1박 2일로도 모자라.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다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사연들을 다 이겨내고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또는 그 많은 사연을 안고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연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실로암에 있으세요? 내가 눈이 뜨였던 실로암, 내가 예수님을 경험했던 실로암, 내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실로암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내가 경험한 예수님,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일, 그 일을 전하고 드러내는 것, 그게 전도예요. 전도가 별거 아닙니다. 전도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그게 전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리는 거예요. 내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눈이 뜨였노라고. 얘가 예수님 만나서 삶이 바뀌었노라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것을 보고 사노라고. 그렇게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만난 것, 우리가 경험한 것,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도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는 것입니다. 실로암이란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 한 시대를 풍미한 찬양이죠. 노래방 기계에도 이 찬양이 있다 그래요. 저는 이 노래를 불러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이 노래가 아주 일반 사람들에게도 유명한 노래입니다. 삼성 라이온즈라는 야구팀의 주제곡으로도 불렸던 찬양이에요. 이 찬양을 신상금 목사님이라는 분이 만들었습니다. 이분이 고등학교 3학년 때 18살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찬양을 만들었습니다. 작사, 작곡을 본인이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진학을 해요. 그런데 신학교 2년을 하고 나서 그만두고 세상 사업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사업에 분주하게 살아가다가 이분이 폐암 말기 판정을 받습니다. 당시에 폐암 말기면 지금도 그렇거니와 끝난 것입니다.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께 울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그래요. 간절하게 기도했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다시 부르시는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했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이분이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신학교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2008년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도 주의 종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아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밝은 빛이 다가오는 새벽을 찾아 떠나는 거예요. 종이 울리고 닭은 우는데 여전히 그의 삶은 새벽이 왔지만 새벽이 아니라 어둠이었습니다. 절망의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그가 느꼈습니다. 여명, 날이 밝아오는 빛, 희망의 빛입니다. 예수님 안에 희망이 있는 것을 그가 봤어요. 그의 삶에는 희망이 없고 어둠뿐이었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희망을 바라보고 그가 그 희망의 빛 아래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치유를 경험하는 것이죠. 실로암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캄캄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의 빛임을 알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예수님은 희망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그 희망의 빛 때문에 어둠 속에서 눈이 떠 있는 거예요. 그 뜨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달리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말씀 다시 읽어보실까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7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가 실로암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때에 우리가 밝은 눈으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다 어둡습니다. 다 캄캄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표정들이 다 어두워요. 다 그냥 힘없이 고개 숙이고 그렇게 계셔요.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시대가 다 너나 없이 어렵습니다. 20대 한창 그 꿈을 꾸는 그 나이의 아이들이 어둠 속에 살아갑니다. 불안과 절망과 자포자기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중년 장년들은 어떻습니까? 빛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삶이 재미도 없고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습니다. 삶의 의미도 없고 방향도 없습니다. 그저 마지못해 사는 것 같습니다. 노년들은 어떠십니까? 박탈감과 허무와 고독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들 어둡고 캄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빛이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실상 보이지 않습니다. 산다고 하지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어두운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의 눈을 밝혀줄 실로암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것으로 눈을 뜨게 하고 답을 찾으려고 해봤잖아요. 안 되잖아요. 세상 것으로 답을 찾으려 하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빛을 줍니까? 사는 게 막막하고 어려울 뿐이에요. 예수님의 빛을 볼 때에 우리 삶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바닷물은 마시고 마셔도 갈증만 날 뿐이에요. 우리의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 마실 때에 갈증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고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먼 미래에 우리에게 오시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어두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세요. 그 예수님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은 어둡고 막막하고 캄캄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빛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올 때에 우리 삶이 밝혀질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보일 것입니다. 내 삶에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질 거예요. 우리가 오늘 대림절 초에 불을 밝혔습니다. 보라색 초 4개가 밝혀진 후에 성탄절에 흰색 초에 불이 밝혀질 것입니다.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둡고 캄캄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실 예수님 기다리시며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기다리며 예배하는 이 현장이 우리의 눈이 뜨이고 우리 삶이 거듭날 실로암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영광, 세상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다시금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란 참빛 아래에서 볼 때에 나라는 존재가 제대로 보여져요. 예수님이라는 참빛 아래에서 볼 때에 세상이 제대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세상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참된 세상, 진리의 것을 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찾으시고 기다리시고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빛 아래에만 있으려 하지 마시고 참빛이신 예수님께로 올 때에 우리 삶이 비춰질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불안과 염려로부터, 어둠으로부터 자유케 될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경험할 때에 우리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빛이신 예수님 찾고 기다리셔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신뢰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